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2절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신약에 들어섰습니다. 신약 중에서 특별히 이 10월 달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원이얼 바이블이 저희를 잘 이제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시간별로 좀 모아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이렇게 읽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만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또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무조건 의심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면서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무엇을 가장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의미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면 저희가 그 마음에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그 상황과 그 환경과 다 다르잖아요. 그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때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의 그 중심을 알아야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중심 사상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 항상 주관식은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1번 사랑이다. 2번 평화다. 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또는 어떤 분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랑도 행복도 정의도 평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너희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저에게 정말 바더가 됩니다. 예수님 무슨 이런 이기적인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싶으신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지독한 이기주의자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평화에 대해서도 또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떨 때는 길거리 깡패들보다 더 심한 욕설도 하셨고요. 예, 그 거룩하다는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막 뒤집기도 하셨습니다. 예, 전혀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전혀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 가장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막 꾸짖으시고 욕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막 어기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막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비벼다가 드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아니 그 율법학자나 그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다, 뭐 이런 궤변 같은 말씀하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점을 말씀하신다라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마가복음의 1장 처음부터 1장 15절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또 한참 뒤에 보면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뭔가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아주 작은 씨일 수 있다. 겨자씨라는 것은 눈꽃보다도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기만 하면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적어도 새가 깃들이려면 나무가 2m, 3m 자라야 합니다. 예, 겨자씨 나무는 정말 그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는 가시나무라는 게 많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시나무라는 게 많은데 그거만한 크기입니다. 근데 작은 새가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랍니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정도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로 자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몰라도 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예. 죽어서 갈 천국을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저기 죽을 때까지 저 천국만 바라보면 여기서 으악 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끝까지 참다가 겨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막 참고 막 견디다가 겨우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라면 차라리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천국의 전부라면 차라리 믿자마자 그 천국으로 가는 게 가장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실생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2015년 10월 18일 가운데 임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과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문제, 똑같은 일 문제, 똑같은 돈 문제 이걸로 계속 반복해서 고민하고 겨우 어렵게 몇만 불 론을 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26절에 이렇게 주님은 기록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씨를 땅에 뿌림으로써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뭘까요? 이 땅은 뭘까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감이 조금 오실 텐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제일 앞부분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다. 이 말씀을 해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져서 시작되는데 어떤 씨냐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생활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희 교회 분들이 아프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절로 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조금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명만 고치셔도 교회 가운데 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소문이 쫙 퍼질 것 같은데, 이 속마음으로 그래서 내 영광이냐 네 영광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립니다. 야, 나는 진짜 아프신 분들을 낫기를 기도하면서도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음흉한 마음을 심고 있구나. 참 못났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막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는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되었던
혈류증 앓는 여자가 되었던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뒤에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아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3 가운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고 고통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는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최우선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근데 저는 오늘도 전혀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사건만으로도 지옥을 경험해가지고 이 마음이 막 지옥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감사함이 나오지 않고 염려가 됩니다. 화가 납니다. 참 놀라운 능력 같아요. 보통 이 일을, 저희에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부부인 경우가 많고요, 자식인 경우가 많고요, 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가 내일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지옥이 되고 속이 상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이겨야지. 저희는 이럴 때 그러면 내가 뭔가 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찾습니다. 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볼까, 금식을 해봐야 되나,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나가려는 마음 자세라면 얼마든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드리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하신다든지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요걸 내가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런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내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으로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네, 감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2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는 말씀이 뿌려지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큐티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 말씀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보면 우리의 큐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훈련이지 그것이 잘하게 하는 훈련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희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가 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그대로 심기면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 좋은 마음밭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길값밭이라든지 가시밭이라든지 돌짝밭 같은 상황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그 돌짝을 걷어내고 가시엉겅퀴를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걷어지시나요? 근심 걱정에 이 가시가 걷어지시나요? 전 안 걷어지던데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더니 이것 또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돌도 걷어내시고 가시도 하나님이 직접 치워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과 가시를 치우실 때, 우리 마음의 돌과 가시를 치우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년도 안 됐을 때 위경련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와서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갑자기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그 간사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하고 거의 뭐 닌결을 꽂고 앉아 계셔야 될 형편이 돼서 그 팀의 리더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간사를 정해서 갈 수도 없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원래 그 팀을 받아주는 그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도 잘 꾸려지지가 않아서 일본 선교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럴 때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뭐 나이도 많았고 일본에서 전도사도 했고 경험이 있었지만 어쨌든 훈련생이었는데 부르시더니 팀을 꾸려서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저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팀을 꾸려서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뭐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한데 뭐 안 한다 그러기도 뭐 하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데 한국을 들려서 먼저 한국에서 모든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그 수련회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참가했는데 제가 구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체한 건지 뭔지 몰라서 활명수 먹고 그러고 버텼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이면 7,000명에서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때는 7,000명, 10,000명이 같이 뛰면서 찬양하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거기가 천국 같아요. 진짜 대단해요. 막 애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젊은 애들이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피가 끓어요. 막 한국 희망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 같은 그 한가운데서 저는 혼자 계속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위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오지 않아요. 떼굴떼굴 구르다 결국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도 안 되고 일본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지도 못하고 아내가 옆에서 다 수발을 해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데 아내가 옆에서 뭘 도와줘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아픔을 아내가 가셔주지 못해요. 몸이 웅크러들고 닌거를 꽂고 저절로 서원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요.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인간이 아플 수가 있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짓말 기도를 그때는 그냥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위경련이었고요. 위궤양이 심해서 약을 몇 달간 계속 먹어야 되는 그 겔포스 같은 하얀 위액 같은 약이 있어요. 맛없는 거 먹으면 토하고 싶은 거.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일본 선교 어렌지 하나도 못했고요. 오히려 일본 선교 가는데 학생이 전담맨이 절 붙어서 간사님이 약 안 먹을까 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약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어요. 팀장이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캠퍼스도 애들이 알아서 물어서 가는 거예요. 전도도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도 지네가 알아서 끓여 먹는 거예요. 저는 약만 먹고 앉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지 제가 2년도 되지 않았고요. 적어도 제가 한 10명의 집사님들한테 점심 저녁 스케줄 쫙 짜서 밥 사달란 말 다 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2년 만에 전도사던 양반이 왔는데 미국에서 그 밥 안 사줄 분 어디 계세요? 10명 또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선교비요 걱정 없다 모자라게 줘도 내가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무개 집사님 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그 일본에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얘네는 몇 명 이 학교로 보내고 쟤네는 몇 명 저 학교로 보내서 전도하면 된다는 계획이 제 안에 다 있었습니다. 기도 안 했냐고요? 기도했죠. 기도는 했죠. 그런데 계획은 제가 제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가 꼬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서 내가 펼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하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면 저희 마음이 조금 돌짝밭이라도 조금 가시밭이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오히려 잘 경작되어서 그 씨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 안 하고 간접 경험으로 깨달아서 얼른 알 수만 있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얼른 내가 좋은 밭으로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저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저희는 좀 무지해서요. 당해봐야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는.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하면 조금 깨닫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딸을 와이드에서 집에 오는 길에 딸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거의 90%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이래요. 그래서 계속 너 안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결국 딸이 차 안에서 엉엉 울고마는.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딸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얘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얘한테 해줘서는 하나도 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라이드를 하면서 그 경험을 하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노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두 번 다시 생각해도 내 딸이 원하는 것을 지금 내 딸에게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밑에 있는 이쁜 아이들을 보는 저는 우리 민규한테나 미나한테나 소연이한테나 얼마든지 사탕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면 2개도 주고 3개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엄마들은 펄쩍펄쩍 뛸걸요. 제가 주일마다 몰래 애들한테 캔디 주고 젤리 주고 이빨에 딱딱 붙는 것을 맨날 주는. 걔네는 저를 너무 좋아할 거예요.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부모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요.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 말씀을 가려버리고 그 말씀에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저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심기면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말을 하긴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런 것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는 나라의 이것들이 좋아서, 베네핏들이 좋아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것을 지금은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은 저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참된 사랑은 주지 못해요.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된 사랑은 지금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좀 더 놀겠다는 거죠. 세상은 돈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참 평안함은 주지 못해요. 근데 난 돈의 편안함이 더 좋으니까 지금 평안함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상 가운데 끌고 들어오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 나라를 삽니다. 스파이처럼. 두 나라를 살아요. 어느 쪽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를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암살인데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지만 이미 영화관에서 내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얘기예요.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독립군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스파이가 생기죠. 밀정이라고 말하는. 독립군인데 알고 보면 일본 쪽에 정보를 다시 팔고 돈을 챙기고 했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독립군들이 다 죽어가죠. 다 죽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스파이를 했던 그 양반은 아주 기가 막힌 줄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고위 경찰 간부직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제 때 일본에 앞잡이를 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막 여러 가지로 재판을 겁니다. 그런데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요. 그래서 그 일본 시대의 그 스파이였던 사람이 당당하게 그 법정에서 나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자기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몸을 까 보이면서 막 훈장처럼 얘기를 하면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아무도 어떤 말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법으로는 죄가 없다라는 심판을 받고 나왔는데 그때 살아있던 아직까지 살아있던 독립군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영화 끝이에요. 근데 죽이기 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왜 동료를 팔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스파이 짓을 해서 그 동료들을 다 죽게 왜 동료를 팔았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동료를 팔았냐?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삽니다. 아직은 괜찮겠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냐고요?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지금은 5%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10%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서 주변에 있는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수 있도록 싹에서 멈추지 않고 이삭에서 멈추지 않고 열매까지 자라서 그 열매를 누군가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월요일 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뭐 다 해줍니다. 호텔비도 무료고 저기 그 토렌스의 팔레스버디스라는 아주 좋은 동네에 수련회장이 있더라고요. 그 비싼 동네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카톨릭계 수련회 장소였는데 장소가 참 이쁘고 좋았어요. 조용하고. 근데 저희는 그냥 가서 밥만 먹고 말씀만 들으면 돼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것도 한국에서 오셔서 해주세요. 근데 그 작년에도 그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처음 광고를 듣고 요번에 또 이제 말씀 강해가 있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작년에도 그걸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을 때 남편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돼서 믿기 시작했대요. 혹시 모르니까 기도나 해보자고 친구가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겠대요. 집사님이 뭔지 권사님이 뭔지 장로님이 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제 만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됐냐? 아니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설회사를 들어먹었습니다. 근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니요, 아들이 15살 난 아들이 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의사가 이거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자위가 썩는 거예요. 이 종아리 뒤꿈치가.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의사한테 가면 괜찮다고 이게 나으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결국은 이 종아리 뒤를 이렇게 절단했어요. 15살짜리 애가 갑자기 장애가 됐어요.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애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원망이 되죠. 부부가 같이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사업은 망하지. 아들은 이렇게 되지. 다 포기하고 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엄마를 부르더래요. 엄마,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고 믿어. 15살짜리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그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엄마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재활수술 중이래요. 100% 옛날 다리로 가지 못한대요. 축구선수의 꿈은 접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다듬고 뗄 거 떼고 아프셨겠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다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요. 다 괜찮더라고요.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요번에 오셨는데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셔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담으로 무슨 일을 시켰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데 네가 전담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아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까 그 사역을 하는데 이 풀타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손 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저희 남편 사업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감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수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에 저희 젊은 친구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데 혹시 미국에 오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 좀 달라고. 내가 강사로 모시겠다고. 이미 50세가 넘으셨다는데 저는 한 40 되셨나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정말 하나하나 챙기세요.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이 섬김이 저기까지도 될 수 있구나. 잠깐 집회하고 와보면 제가 있던 침대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 앞에 작은 리프레시먼트라고 해서 뭐 초콜릿이 놓여 있거나 사탕이 놓여 있거나 이걸 총괄을 하시는데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2박 3일 동안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아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을 9월까지 무사히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좀 두려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거나 고통이 있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드리면 됩니다. 의지해 드리면 됩니다. 기다려 드리면 됩니다. 또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면
그 암살의 이중 스파이처럼 내가 혹시 줄 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해집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다 갈아 엎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내가 감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